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 순수하고 진실하게 생각할 문제: 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는가?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언제나 오해와 박해와 곤란한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바울과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었던 모세 역시 수많은 반대와 역경들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그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참으로 사도라 부름받기에 황송한 칭호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변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이, 바울의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신약의 정말 전도왕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위가 있고 그를 직접 대면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은 신령한 존재로 드러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를 만나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직접 만나보니까 편지는 대단히 힘이 있었지만 말도 시원치 않고 신체도 약하고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외모, 그의 언변, 그것이 그가 사도 되고 아니고를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무시하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를 사탄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거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강한 공격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권위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들의 논리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고 좋은 말이 생명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복음의 힘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서부터 왔고 또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의 진정한 사도성은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양심껏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크게 부흥되기를 바라지만 저거는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죄악은 관영하며 신자들은 참뜻과 능력이 결여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심중을 열심히 살피고 죄들을 버리며 악한 습성들을 고친다면 우리의 영혼은 헛된 일에 마음이 들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영속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오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의 엇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성화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높이 드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과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신다. 미술가가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화폭에 옮기듯 각 사람의 품성에 담긴 특징이 하늘에 책에 옮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품성을 완전히 사진처럼 갖고 계신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보시고 바른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진리에 속했음을 확정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높이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해와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둔한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어리석고 헛된 변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